standing there. Jesus straightened up and asked her, "Woman, where are they? Has no one condemned you?" "No one, sir," she said. "Neither do I condemn you," Jesus declared. "Go now and leave your life of sin." Amen. 안녕하세요. 네,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이원기 비 목사입니다. 샬럿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안식일을 보내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회를 주신 우리 샬럿교회 성도님들과 또 직원분들, 또 이정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자꾸 걱정과 고민이 되는 일은 아르헨티나 현재 상황들도 있지만 제가 이 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인지 혹은 사람의 일과 사람의 방향대로 하는 일인지에 대한 갈등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목적과 방향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간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일과 혹은 사람의 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스스로 질문하기를 왜 우리는 아직도 늦은 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스스로 자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친하실 예수 재림교회는 예언상 이 마지막 시대가 늦은 비 성령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 성령의 때에 때때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지 못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스스로 초라해지고 스스로 내 안에 부족함을 느끼며 실망과 좌절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한 여인의 회개와 또한 그 이외의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비춰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샬롯교회 성도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과 듣는 것,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수많은 것들이 바로 내 뜻과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말, 예수를 바라보는 일, 예수를 바라보는 행동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꼴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전에 구약의 한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깨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과 모든 음료들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에 대하여 답을 얻기 위하여 모세에게 다시 한번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향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석을 칩니다. 반석을 쳤더니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생수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그들의 삶 속에 오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를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고 오늘 우리의 답답함이 사라지며 오늘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글씨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와 부활, 즉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또 인간의 사역인데요. 인간의 사역에 대한 부분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사역은 시작. 인간의 사역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을 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승리자가 되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사역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 인간의 사역은 무엇과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일어나냐면 그 생명과 연결되어 승리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며 인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부족해도 사람에게 맡기신 일을 하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사역,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역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는 일,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네 가지 사역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사역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사역을 할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은혜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은혜의 능력이란 새 마음, 더 고상한 세계, 더 거룩한 열성을 사람에게 창조해 주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이란 오늘에게 다시 한번 새 마음과 더 고상한 세계, 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의 능력은 바로 오늘에게 늦은 비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디서의 시작이냐면 바로 초막절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지켰었던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요,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요.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기념하여 시작되는 절기였고, 오순절은 홍해를 건넌 후 50일째 되는 날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을 기념하여 오순절이 생겼는데, 지금 이 배경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정착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십계명에 보관할 그 성소를 짓기 위하여 자기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오는 날, 그 초막절을 기념하여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지요. 이 예언이 바로 우리에게 성취됐습니다. 6월절에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았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른 비 성령을 주셨으며 이제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있으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날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준비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기쁨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초막절인데요, 인간의 관점으로 감사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예수와 함께 말씀만 생각하며 끊임없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며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야 될 때 여기 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한 여인을 어려움과 슬픔으로 빠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자신의 경험과 권위만 생각하는 사람들, 진리를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자만심으로 살며 하나님 없이 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행동과 습관으로 양심을 무뎌지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해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수많은 교회가 있을 때, 한국 교회에 개신교가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언론 매체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만약에 당신이 성경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교회 목사를 찾아가면 안 된다. 대한민국 목사들 대부분이 성경을 제 입맛대로 뜯어고치는 자들이다. 차라리 주석을 사서 읽거나 신학 교수들을 찾아가라. 성경에는 바른 나라에 대한 교훈, 개인의 삶의 덕목을 위한 교훈,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 문제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 성경을 제 입맛대로 뜯어고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어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말 그대로 생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이 오순절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찾으세요. 혼자서 찾으세요. 교회가 타락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변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웠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참된 평안 말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과 속된 것과 내 자존심과 혹은 내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 말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이른 비를 받은 사람들이 이젠 늦은 비를 통하여 내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큰 기쁨을 얻었으며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심한 이 초막절 시간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한 여인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문제가 시작된 출발점이 무엇인 것일까요? 맞아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떠난 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더라면 그들은 잘못 인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유전의 빛으로 성경을 읽으며 백성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맡긴다. 나는 환경을 바꿀 수 없어. 나는 내 자신을 바꿀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낮은 자존감, 증오, 분노, 불만, 두려움, 걱정, 이 현실에서 나는 헤어나올 수 없어. 무엇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황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따라간다면, 예수를 통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슬픔은 나로 하여금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사실을 경험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홀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홀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아침 미명에 새벽에 예수는 외딴 곳으로 성경을 상고하시거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이 조용한 시간에 가지신 후에 돌아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수고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긴밀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죄로 말미암은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를, 영적 고통을, 영적 아픔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손을 뻗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될 죄에 대하여 의논하고 있을 때 가나안의 풍습을 쫓는 일, 비합리적인 결혼과 비합리적인 욕정과 제사장에게 자격과 예배에 대한 도덕적 규범들에 대하여 수많이 나열하고 있을 때 그들은 초막절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새 생명 받은 사람이로구나. 이 시간은 기뻐하는 시간이로구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처벌받아야 될 죄인지에 대하여 골몰하고 있을 때 여기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은 자신의 죄의 모습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즉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의 심적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수치심에 떨고 있는 여인과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다. 흠없이 순결한 그의 정신은 그 광경을 보고 움츠러지셨다. 어떠한 목적에서 이런 문제를 그에게 가져오게 되었는지 예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의 품성과 생애 어떠함을 아셨다. 소위 정의의 소자들이라는 이들이 예수를 해할 함정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여인을 죄짓게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시고 흙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다 같이 읽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초막절 이 기간에, 이 기쁨의 시간에,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이 시간에 여기 애통하는 자,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잡아온 이 초막절 기간에 애통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모두 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규범을 잘 지켰는지, 누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단 한 명,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만 애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위로를 얻어요. 하늘의 위로를 얻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희망에 찬 말씀이 그녀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녀의 마음은 녹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람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기쁨의 시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 회개한 여인은 그분이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아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용서하며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의 사역과 합쳐져서 온전히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자가 되는 경험을 한 여인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샬롯교회 성도님들이시여,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이 행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지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맡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은혜의 능력을 허락한다. 새 마음과 더 고상한 생애와 더 거룩한 열성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늦은 비 성령의 백성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맞아요. 이 초청의 시간에 수많은 재난과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기를 늦은 비 성령을 받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아, 새 마음과 더 고상한 생애와 더 거룩한 열정으로 준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 오르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참 두렵고 떨립니다. 아르헨티나로 지원한 이후부터 단 한 사람도 저에게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꼭 아르헨티나로 가야 되겠냐고 이야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앞에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홀로 계신 어머니, 홀로 계신 장모님이 계신데 두 어머니를 한국에 두고 선교사로 가는 것이 잘한 일인가? 안 가야 될 이유가, 선교사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이 있는데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은혜의 능력을 허락할 것이다. 새 마음을 허락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거룩한 열정을 주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교회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잘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각각의 상황들과 여건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정철 목사를 대하시는 샬롯교회 성도님들, 3개월간 대하시는 샬롯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이미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생애와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영접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 곁길로 나아간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밖에는 주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위안과 희망의 말씀을 하셨다. 무죄하신 분은 죄인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사람의 일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사람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시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한다. 아멘. 왜 우리는 아직도 늦은 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초막절 한 여인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삶이 이제는 새 생명이 되었고 이 기쁨과 감사로 이 길을 끊임없이 가겠다고 결심한 한 여인이 수많은 군중 중에 단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깨진 반석에서 생수를 마신 한 여인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일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귀한 성도들이시여, 이 마지막 시대,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감당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은 자가 되며 내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를 좀 따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